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신앙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했던 일들인데 신앙이 자라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 한 발, 두 발 그 벽들을 뛰어넘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개혁의 개혁을 거듭하여 온전함에 자라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전의 신앙보다 오늘 더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주체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나를 그 말씀에 달아보기도 하고 내가 어느 지점까지 왔는가 스스로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경을 읽는 수도 많아지고 말씀을 듣는 횟수도 더 길어지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얼마나 나의 신앙이 개혁되고 있는가, 날마다 알을 깨고 나오는 성장하는 신앙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고 또 점검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우리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어제 신앙이 오늘의 나를 보장할 수 없고 오늘의 신앙이 내일까지 이어질 거란 법이 없습니다. 늘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듯이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갔는지 함께 살펴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신앙의 개혁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 사모함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전날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서 자원함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나온 겁니다. 전날 새벽부터 말씀을 강론했던 에스라는 아마 지치고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목회자들도 하루에 많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쏟아내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고 영적으로도 고갈되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리더들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상고해 주십시오, 낱낱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에스라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율법학자로서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기뻐했는지, 그 이튿날에도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고 그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하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해야 하는지 낱낱이 알려주었던 것을 보았을 때 에스라도 기뻤고 백성들도 자원함으로 말씀 앞에 나와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은 우리가 지난 설립 30주년 때 강사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8장이었어요.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까지 1차 포로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를 만들고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중단이 돼요. 성전을 공사하는 일이 방해를 받아서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초 공사만 하고 놓여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붙돋아 주시죠. 그제서야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세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요, 성전을 완공했는데 성벽까지 지으려고 하자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바사 왕의 왕국에 있는 그 왕에게 조서를 써서 공사가 중단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느헤미야가 2차 기한을 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쌓지요. 그렇게 해서 성전도 성벽도 완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수문 앞 광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튿날까지 하나님을 사모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 사모함으로 나아왔던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이 쌓이고 에스라의 영적인 각성을 통하여서 통원하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정체성을 분열시키고 혼혈하였던 본인들의 죄악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여인들을 집에서 내어 쫓는 일까지 실제적으로 벌인 이후에야 그때 비로소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신앙의 이 개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된 그 부분들을 바로잡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내가 개혁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혹여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신앙,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혹여나 회개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대 백성들의 리더들은 에스라를 다시 찾아갑니다. 말씀의 본래의 뜻을 알고자 하여서 에스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개혁은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모함과 이 배움의 자세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서 베레아 성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너그러워서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심령의 고상함을 가리킨다고 주석은 설명하고 있어요. 열심을 다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 귀히 여겨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생명으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심령을 너그럽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베레아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개혁은 내가 얼만큼 지금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말씀을 열어보지 않고 듣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보고 있지 않다면 나의 신앙의 개혁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상고하거나 그분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없다면 그 삶의 신앙은 개혁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펴보고 싶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눈으로 직접 읽고 소리내어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앙의 개혁의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삽시다. 인사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지독하게도 안 읽는다고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말씀을 연구하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정독을 하고 성경을 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오죽하면 목회자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더 그러하겠는가라는 거죠. 일상생활을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죠. 하루의 일과를 보냅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아날로그 서적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스마트폰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 어플보다는 SNS나 유튜브나
다른 것들을 더 먼저 키게 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잘 발견하게 돼요. 주변에 가깝게 성경을 찾아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대할 수 있으나 우리의 연약한 심정으로는 그러한 옳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나의 의지와 연약함으론 신앙의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내 손이 반응을 하지 않고 내 눈이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손가락을 사용하시고 또 눈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대해야지만 궁금증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어야지만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지만 그 가운데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실제적인 능력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모함을 주님께서 주실 때 읽지 말라고 해도 더 읽게 되죠. 그러한 부모를 본 자녀들은 자기도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그 가르침을 교훈으로 받습니다. 부모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변할 수밖에 없죠. 자녀의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에 대한 적용이 나오고 계속해서 송이꿀보다 단 말씀들이 흘러나올 때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부디 나의 이 아름다운 입술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정의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시는 그런 에스라도 같은, 느헤미야도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개혁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상고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에스라에게 이튿날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서까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그 초막절 절기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7일 동안 지켜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왜 수백 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실행하지 않았을까? 서로 회개하는 마음과 정말 개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실행하자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자고 함께 독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온 유대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 수백 년 만에 순종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형식적으로는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를 철저하게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앞장서는 이가 없었고, 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같이 흩어져 있었던 시간이 수백 년이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과 리더들이 이 에스라의 말씀을 배우다가 율법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이 초막절에 관한 구절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모세 다음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입니다. 수백 년이 뭡니까? 1000년 가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이 초막절이 제대로 지켜진 역사가 없었다. 17절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초막절 형식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의 본 뜻대로 온 백성이 지붕 위에, 뜰 안에, 성전 뜰에, 숨은 광장에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간 거했던 적은 여호수아 이후 무려 오랜 시간 동안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동안 계속 읽고 들었고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자 말씀에 적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새벽부터 또 오전, 낮, 오후까지 이런 많은 말씀을 단어로 환산한다면 아마 수천, 수만 가지의 단어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단어들이 실제 나의 삶의 현장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 들여다보아야 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더라도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그 메시지의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를 때때마다 인도하시고 효과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기도하게끔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실체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들었던 말씀들은 한 주 동안 먼지에 불과한 그냥 기록된 말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은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끌어당겨와서 살아가는 시간에 속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대한민국 날씨에도 뒷산에만 올라가도 옷이 땀으로 다 젖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유대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사막지대에서 산에 올라간다는 그 땡볕에서 나무를 베어서 가지고 내려와야 한다는 것, 이거 여간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감람나무, 종려나무, 가지 등을 직접 베어와야 하는 이 수고로움이 삶의 실제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번거롭고 몸이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이 정도로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나의 자아 부인이 있어야지만 실제적으로 삶으로 끌어당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편안한 집을 내버려 두고 나뭇가지로 만든 엉성한 이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해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밖에서 1시간만 있어도 얼마나 찝찝합니까? 우리나라는 에어컨 보급률이 좋아서 어디를 가나 땀을 식힐 수 있습니다만 하루 동안 밖에서 자라고 한다면 좋아하시는 분이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밖에서 자는 것도 좋아하긴 합니다만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벌레도 있죠. 기온차도 있죠. 또 얼마나 그것이 위생적으로도 안 좋습니까? 그러한 번거로움과 수고로움과 고된 일들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의 절기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실제적인 순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단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는 지식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곧바로 산으로 달려갑니다. 산으로 달려가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각 집마다 초막을 지어요.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거하자. 어떠한 주님의 놀라우신 선물과도 같은 은혜가 있습니까?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기쁨이 임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아니, 겉으로 보면은 7일 동안 씻지도 못하고 고된 노동을 하느라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이고, 서로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들이라서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수많은 난관이 있었을 겁니다. 뭐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순종하기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거기다 많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합니다. 오죽하면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암송하고 쓰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더니 그 이튿날에도 자다 일어나서 또 생각이 나서 에스라 앞에 가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궁금해지고 깨달아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같이 함께 상고하면서 나뭇가지도 해오고 실제적으로 초막집을 짓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그 이후로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 동안 매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백성들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며 마지막 날 성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오늘 1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기록합니다. 우리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7일 동안 밖에서 잠을 자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 여덟째 날에 모여서 함께 피날레를 장식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성도들과 1박 2일로 우리 수련회 합시다, 정교인 어디 무슨 행사를 합시다, 그럼 참석률이 저조하다고들 합니다. 성도들의 그 마음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돌같이 굳은 마음이 어떻게 해야지만 깨어지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유대 백성들처럼 회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기쁨처럼 우리의 가정과 각 개인의 일터와 우리 광문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 이후의 내용들은 이러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성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 국가적으로 전국적인 단위로 금식 기도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신앙의 개혁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이며 계속해서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있는 그 삶이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다음 주에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은 하지 않아요. 먹을 거 다 먹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마음 같아서는 한 번쯤 금식해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몇 명은 쓰러지겠죠. 그래서 아마 기회가 되면 한 끼를 해봤다가 또 하루도 해봤다가 또 3일도 해봤다가 그렇게 하는 또 훈련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9장에 넘어가면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본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리고 철저한 자기 부인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돌아오는 한 주도 내가 어떻게 말씀 앞에서 깨어서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내 실제적인 삶으로 내가 끌어올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상고하시고 주님 앞에 응답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인사합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지만 삶의 회개와 순종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내는 광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의 삶 가운데에도 신앙을 개혁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